안녕하세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자, 청신호 100회를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담임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재원 목사님. 자, 우리 이재원 목사님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를 넘어서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자,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모르는 분도 많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오늘 목사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걷어내고 오늘은 그 어떤 데서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목사님의 청소년기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청소년기의 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네. 청소년기라 그러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네, 티네이저 10대를 보통 청소년기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9세에서 만 2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청소년기, 즉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의 청소년 시절은 사실 뭐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네.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핸드벨 콰이어의 단원이 핸드벨. 있어요. 예. 사실 특별 활동이었지만 네. 저에게는 특별이 아니라 일반 활동처럼 여겨져서 그 핸드벨 콰이어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핸드벨이라는 악기가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매력이 매우 컸어요. 네. 왜냐하면 수십 개의 그 종이 단 하나의 음만, 각자 하나의 음만 낼 수가 있고, 그 음을 또 정확한 그 길이와 박자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연주할 수 없고 적어도 여러 명 아니면 수십 명이 함께 각자의 자기 음과 길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종을 치고 또 빠지고 이것이 하모니가 되는 것이 저의 청소년 시절에는 가장 큰 그 울림이 있었죠. 네. 그것이 목회할 때도 저는 늘 핸드벨 콰이어를 생각하고 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네. 각자의 고유한 네. 음을 낼 수 있는 네. 성도들이고, 또 목회자는 그것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지휘자 역할이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죠.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손으로 종을 치다가 결국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종이 된, 정말 종치다가 그 종이 종이 된, 네, 어쨌든. 그 종이 된 네. 우리 이재원 목사님 정말 귀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 대하기 힘들다,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를 대표해서 어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려서 네. 그런 것 같고, 청소년은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든지 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겪도록 하신 거고,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지만 방황을 통해 나중에 진리로 이르게 되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기간이 청소년 시기간인가 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이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네. 심지어 때로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황의 시절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 이재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청소년의 특권, 바로 방황입니다. 그 미숙함, 연약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아,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계속 전해주시는데요. 자, 성경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인물,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요? 저는 뭐 요셉을 꼽고 싶고, 요셉은 사랑을 받았고 또 채색 옷을 입었고 그래서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형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그런 질투와 네. 압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과 이 질투를 동시에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분별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흔히 성경 해석할 때 고자질했다라는 것으로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각도로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들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굉장히 분별력이고, 예. 그것을 부모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용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형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용기였고, 네. 어쩌면 형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청소년들이 그런 요셉의 모델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네. 어쩌면 요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처한 형편이 형들과 같이 많은 친구들 틈에서 친구들의 잘못을 잘못인 줄 알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이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쓰시는 여정에는 그것이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청소년 요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원고도 없습니다, 청소년 가족 여러분. 그냥 증문즉답이에요. 요셉의 이 고자질이 아닌 용기의 발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울림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가족 여러분이라면 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고자질의 어원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목사님 혹시 고자질의 어원 아시나요? 아, 제가 배워야죠, 지금. 네. 국어 선생님한테 배워야죠. 고자질은 말 그대로 고자가 하는 질. 네, 그러니까 고자가 옛날에 고자의 대표 명사가 그거죠. 임금님 옆에서 늘 그렇죠. 이렇게 궁중 안에 있었던 일을 하는 그거. 예, 그래서 고자질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했던 그것은 분별력이었고 용기였다는 것. 우리 청소년 가족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 오늘 저희 청소년 가족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져주시는데요. 계속 제가 청신호 하고 있는데 청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청소년, 그러면 신호가 어떤 뜻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신호. 네, 신호. 삼행시입니다. 운 띄워드릴게요. 청바지를 사랑하는 아이들. 좋습니다. 신.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한 아이들. 청바지를 사랑하는 아이들,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아이들. 마지막 궁금하네요. 호랑이를 맞아서 그런 용기 있게 살았어요. 호랑이, 이걸 몰랐네요. 자, 여러분 아셨죠? 청바지 입고 우리 힘있게 호랑이처럼 신실하게 달려나갑시다. 청신의 원래 의미는 청소년들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호기심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공부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호기심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그 많이 해야 될 공부량에 이렇게 눌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공부 얘기 좀 해볼까요? 목사님은 학창시절 때 공부 좋으셨나요?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또 그 능력의 한계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이 공부라는 울타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니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창 시절에는 최선을 다해 봄으로써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한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목 중에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과목도 있는데 목사님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신가요? 음악이었죠. 음악. 핸드벨 과일. 핸드벨 계속. 음악 선생님이 가곡을 많이 부르게 했고 또
그 음악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고 합창단 네.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것은 수학. 아, 수학. 수학은 저에게 거의 악과 같이 느껴지는 수학. 수학. 네, 수학. 그러셨군요. 자, 목사님 오늘 입으신 옷이 저랑 같아요. 네. 커플입니다. 커플룩이요? 네, 커플룩입니다. 우리 커플로 또 이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는데요. 목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플 또는 팀으로 움직여야 하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이상의 기대치,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혹시 이렇게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리 곽 목사님 청신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회복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네. 또 이렇게 드라마 가정 예배 네. 또 이렇게 책도 펴내시고 예. 또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곽상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이게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모님의 역할이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모님께 더 잘해드리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정 회복에 귀한 쓰임 받게 되기를 네, 바랍니다.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24주년이었어요. 아, 예, 그때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이재원 목사님. 늘 친형님 같고 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나이는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영적 스승으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원 목사님과 오늘 청신호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신호 가족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렵지만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근원은 바로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한 청신호 너무너무 반갑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청신호 가족 여러분 만나요.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목사님? 안녕.